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 112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가 정말로 춥더라고요. 많이 추우시죠? 네, 여러분들 건강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위중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 교회 교인분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종종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금의 이상이나 내가 조금 예전과는 같지 않은 목이 좀 아프다거나 열이 좀 난다거나 이런 증세가 있으시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고 즉시 검사를 받으셔서 이 코로나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점들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이미 모세에게 이전에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분명하게 또 이루어지고 또 그 모세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삶을 모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년, 자신의 인생의 노년으로서 이제는 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그 모세.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죠.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건져내서 지금 내가 너를 만난 이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모세는 계속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셨을 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님께서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약속의 땅, 약속하셨던 시내산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이제 감격하는 것이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건져주시겠어? 설마 우리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되겠어? 그런 조금의 의심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과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의 소망과 갈망 가운데는 조금의 의심도 있을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까?
어쩌면은 모세의 그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조금의 의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오게 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이유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 말씀이 기록되고 쓰여진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쓰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시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출애굽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해방되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가 쓰여진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말씀, 본래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다라는 사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참고했던 말씀인데 어쩌면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일 것입니다. 이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시냐? 바로 이 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너를 만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이 시내산에 오게 하신 이유, 그를 만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을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말이 430년이랬지 이 430년은 정말로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종으로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야 했고 애굽이란 나라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시간 말씀을 나눴지만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애굽에 섬기는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을 뜻한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애굽에는 이런 우상의 문화, 여러 신의 문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430년이라는 시간에 애굽의 땅에서 살다 보니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애굽의 그 우상의 문화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애굽의 우상들, 헛된 그 우상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시면서 완전하게 깨부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저 애굽의 우상은 저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무능한 신이라는 것을,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우상을 심판하시면서 그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신 능력의 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주셔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도 인도하시고 홍해가 앞을 막고 있는 그곳으로도 인도하시고 광야를 또 지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으면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그동안은 괴로웠으니 누리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데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되어야 되고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광야로, 어려움으로, 또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왔는데 왜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하나하나 다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430년의 시간을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그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버렸다,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애굽의 우상의 문화가 더 익숙한 것이죠. 저 애굽의 군대가, 저 홍해가, 저 바다가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당장 목마름과 이 배고픔의 문제가 내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보다는 당장 지금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저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완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많이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녀의 학업이 중요하고 취업이 중요하고 또 사업이 중요합니다. 재물이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내 삶의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여전히 저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고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해서 이런 확실하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광야의 길로 고통의 길로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고난의 길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믿음을 세워가시고 그들을 빚어가십니다. 홍해라는 죽음의 공포를 만났을 때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아말렉이라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세력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그 어디에서도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어려움마다 그 고통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어디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의 도움은 바로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구나.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이 광야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광야를 건너는 것처럼 지나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듯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니까 그렇게 정말 부르짖듯이 그 고통의 자리를 우리는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셨는가? 바로 그 길을 지났을 때 그 고통의 자리를 지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으로 좌절되고 모든 것을 낙심하며 괴로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겪으며 이 고난의 이 광야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곳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너를 도울 사람은 너와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광야라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인도해낸 너를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다. 믿으십니까?
목마름과 배고픔의 삶의 문제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의지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소유,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마실 것, 먹을 것 채워주시며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시내산에 오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바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괴로움을 겪게 하시면서 그 괴로움 속에서도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첫 계명을 주십니다. 이 첫 계명은 이제 모든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중심이 되는 계명이고 이 첫 계명만을 잘 지킬 수 있다면은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같이 잘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그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 1대1의 관계,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만남으로 그 1대1의 만남으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1대1의 관계는 당연히 제3자가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너와 나만의 관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고 둘의 연합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1대1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어디를 가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손을 잡고 그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1대1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대1의 관계 가운데 제3의 인물이 들어와 있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서 내 앞에 데려왔다면 내 얼굴 앞에 그 사람을 데려왔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바람핀다, 외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 행동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 사람들을 보면서 욕을 할 것입니다. 그 죄를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정말로 비난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너와 나 1대1
내가 너를 바라보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말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만을 바라본다. 너도 나를 사랑해. 나만을 바라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1대1의 관계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라.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30년이라는 시간에 애굽에서 우상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모두 우상을 깨부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그 광야에서 살 것은 아닙니다. 이 광야는 잠시 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향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그냥 아무런 사람도 없고 아무런 문화도 없고 그런 땅이면 좋겠지만 이미 그 땅은 농경 문화가 자리 잡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우상의 문화가 자리 잡은 땅입니다. 바알이라는 그 우상이 자리 잡아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향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다시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아니라 제3자 바알을 또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만 돌리면은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가 아니라 재물 하나면 만족하고 나의 자녀면 나의 명예면 내 지위를 위한다면 나의 쾌락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더 많이 누릴 수만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이런 우상을 더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와 너 이런 1대1로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만 우상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삼각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것도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자격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계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사랑하신다는데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묻는 것이죠.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이 뭔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은 그 1대1로 맺어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하실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면 이렇게 바람피는 사람이면 이혼하고 포기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실까? 우리와 헤어지지를 않으시려고 하실까? 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1대1 관계를 원하시고 요구하고 그 관계를 맺기를 바라실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질투라는 감정이 뭡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더 많이 좋아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질투를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우리에게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 마음이 자꾸만 저 우상에게 헛된 것으로 다른 것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나의 자격 없음을, 그러나 그 자격 없는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다 제쳐두고 너와 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을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며 서로 함께하기를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99%도 99.9%의 마음도 아닙니다. 100% 온전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라.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나 외에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그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모든 우상을 부셔주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원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다른 것을 주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우리가 바라봤던, 우상으로 여겼던, 내가 우상인지 모르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재물, 자녀, 명예, 쾌락, 그 밖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고 더 의지했던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신이 아니라고, 그것이 너의 전부가, 너의 능력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모든 것, 너의 전부가 되어주시며, 그러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나님은 그 1대1의 관계를 맺고 그 1대1의 관계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격 없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1대1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를 맺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100%의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어떤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정말 주님 말씀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격과 특권을 주셔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마음을 뺏기고 더 그것을 바라보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기에는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너와 나 그 1대1의 관계를 원하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고백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이 고백이 그저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믿음의 고백으로 이 고백들이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